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또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는데, 저희들 이렇게 많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람들 마음에 각박해지는 이때에, 또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또 수용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의정자들에게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활을 하고, 또 그들에게 국민들이 준 그 권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는 이런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의인들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함과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들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지켜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 구절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가 받을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면에서 이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원래 성경 본문에는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가 최고의 복,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어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복이 내용이 그러잖아요. 복의 내용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라고, 이 천국은 하늘천의 나라 국자니까 이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그 성경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근데 이 바실리아라는 것이 나라라는 뜻이고, 톤은 뭐뭐의 이 소유격이고, 우라논이 이 그 복수로 돼서 이게 하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할 때 이 해 바실리아 톤 우라노스, 그러니까 그 하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여기서 하늘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나라라는 단어를 합했을 때 이 의미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죠. 이 세상에 암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없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지금 질문할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다는 것은 탁월한 분이에요. 어느 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차원에서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망라할 때 그것을 최고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그런 그 모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 뭐 어떤 노래 있어요. 우리 다 갑시다. 행복의 나라로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진정한 행복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계속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그 나무에서 나라는 그 생명나무 잎이 온 만국을 새롭게 한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것, 그 행복의 나라.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행복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또 이 권능의 나라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권능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권능의 나라, 권능이 가득한 그 나라가 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영원한 나라인데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것 그 천국뿐 아니라 그 천국이 이미 여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시면서 사람들을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힘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슴 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는데 주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이니까 나는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고 동행한다.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천국이 있는가 좀 보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딱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라 하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할 땐 이 권능의 나라, 행복의 나라, 행복한 삶, 권능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누가복음 20장 말씀, 6장 20절 말씀 보면 같은 이 말씀인데 같은 그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면서 여기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라라는 것은 해 바실레이아, 뭐 우리가 헬라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해 바실레이아. 이것도 해 바실레이아. 이 톤과 투가 있는데 이 투의 복수가 이제 톤인데 투.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 바실레이아 투라는 것은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The Kingdom, 왕국 Kingdom of God이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행복의 나라, 권능의 나라에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있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리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행복의 나라, 권능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이제 또 같은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천국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게 되니까 행복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괴로움 많은데요, 그렇게 괴로움 많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괴로움 느낍니다.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내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주 앞에 구하니까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크게 무거운 짐 짊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안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니 모든 것 채워지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간단해요. 안 그렇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포터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포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에 등반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주죠. 물론 돈 많이 줘요. 그래서 평생을 포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까지. 그러니까 남들은 가지 못하더라도 그 포터들은요, 몇 번씩 그 정상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좋습니다.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산소통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반하는 사람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진다고 할 때 내 인생은 행복한 삶이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러한 복이 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권능이 채워지게 되고 행복이 이어지게 되고 그 권능과 행복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금도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텐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우리 마음과 생각은 때로는 우리 행동이나 태도나 또 말로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요새 가을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참 기분이 참 좋아요. 덥지 않고 참 좋아요. 이럴 때 이렇게 보일러는 안 떼더라도요, 이렇게 시원할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얇은 이불 탁 덮고 있으면요, 시원한 데다가 보면 따뜻한, 그 행복도 또 말도 안 못해요. 그런 그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한번 하늘을 보면서 좀 감탄사도 좀 날리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주셨으니까.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딱 할 줄 아는 말이 딱 두 가지랍니다. 춥다, 덥다. 계절 바뀌면 춥네, 덥네. 근데 정말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파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늘 색깔이 파랄 때 바다도 파랗습니다. 하늘이 구름 껴가지고 잿빛이면 바다도 잿빛인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파라면요, 이야, 퐁당 빠지고 싶잖아요. 맑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 파란 하늘 딱 보면서, 이야, 저 하늘에 퐁당 빠지고 싶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보면 참 좋다. 야, 어디서 빨갈 수가 있어.
난 내년에 여기 또 올 거야. 맨날 또 온다고 그러지 한 번 가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생활을 보면서 참 좋다. 아, 참 좋다. 아, 좋다. 이 감정적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하나님,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짱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 자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것이 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추워졌어요? 하나님 더워요? 이것만 말고 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심령은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요소를 쭉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이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화장도 하고 여기다 어떤 신분도 있고 어떤 직분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면 저 사람 참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페르소나는 돈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높은 데 있어? 그 사람은 높은 데 페르소나예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면면을 쫙 파헤치게 되면요. 요즘 대통령 그 선거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면요. 이제 서로 상대방을 또 이렇게 칭찬보다는 까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벗게 되니까 페르소나를 막 벗깁니다. 야, 저 사람 뭐 했지만 저 사람 드려보세요. 이렇습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자가 있듯이 그 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그림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림자. 어떤 그림자 부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한 어떤 그림자 부분. 그 그림자가 우리 사람도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거기는 또 아니마, 아니무스가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마라는 것은 남성 속의 여성상, 아니무스는 여성 속의 남성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그가 말한 자기예요. 그 세계는 굉장히 깊은 세계라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령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 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육신이 가난할 수도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이 영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삶에 이 육신 갖고 사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육신이 가난한 사람 있죠. 되게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관심 가지고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돈 많이 벌면 좋죠. 다 관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것이 이걸로 다 마지막 끝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통과에 순식간에 죽지만 순식간에 또 어떻게 돼요? 생명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순식간에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그야말로 찰나고 바로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세계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행복의 나라를 갖고 사느냐, 이 권능의 나라를 사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관심 갖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요, 남한테 구걸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도 포함되는데 그거보다는 구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스님들이 다니면서 시주하십시오 그러면 자원해서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를 가가지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 먹을 것이보다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침 되면요, 이분들은요 식사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느 집에는 몇 시에 밥 먹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깡통 갖고 와가지고 막 두둥깁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들에게 밥 한 수는 줬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한 집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 다니다 보니까 밥 한 숟가락씩만 줘도요, 원래 얻어먹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알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안 싸온 애들은요, 야, 나 오늘 도시락 안 싸웠어. 그래서 누가 하나 도시락 뚜껑 빌려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꼭 젓가락은 갖고 다니더라고요. 젓가락 따지면 얻어먹는 애들이요, 제일 배불리 먹어요. 제일 반찬도 맛있는 거 먹고. 왜? 하나씩만 뺏어 먹으니까. 거지들, 그런 거지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신의 가난하다는 그런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면 내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내가 인생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내 인생에 행복하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산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가끔 오셔도 항상 그쪽 지역에 가 계시면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많이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감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은혜가 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늘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근데 이 베푸신 마을들, 곧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 이들이 굉장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베푸셨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이제는 내 시간을 조금씩 옮겨놓자는 거예요. 주님께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거 많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남겨놓자고요. 조금씩은 남겨놔서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생명사역이거든요. 그 생명사역을 감당할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제 조금 시작해 보세요.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끝나면은 그 10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기도 있을지않아요.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애들 졸르듯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구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7살인가 그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빨간 여기 골든 바지죠. 그 고리땡 바지라는 거 있잖아요. 빨간 바지 사내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 성격에 봤을 때 낯가리는 성격 뻔히 아는데 빨간 거 사주면은, 근데 왜 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바지 사주면은 한 번 입고 안 입을 거라는 걸 우리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얼마나 졸랐는지요. 그 가난한 우리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한 번 딱 입고서 안 입었어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어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사달라니까 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입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내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길게 안 나가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는 거, 나와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꼭 몇 분이나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요 10분만 우선 1차적으로 10분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저를 위해서 하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온전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과연 뭔지 아시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분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분 생활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제가 봐도요 너무너무 그분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훈련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상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심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인데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 삶의 훈련하다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삶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세요. 우리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았어요. 나는 느낄지 모르지 못 느낄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지하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야 이분께 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구나.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이분께 하나님께 가면 좋은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지금 보면 알 거지 11장 20절부터 24절인데 그 다음에 11장 27절부터 30절이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거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짚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에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부식했는데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우면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쉼을 얻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가고 어디가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나 은혜 좀 바꿔야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시간 여전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짐입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내게 답을 알려주옵소서. 주님만이 내게 답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삶에 쉼을 줄 뿐 아니라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쉽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보니까 그 비유가 뭔 뜻인지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과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과 12제자들이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이런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어떻게 너희의 삶에 변화가 있을지를 아는 비밀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빨리 터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당첨할 때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 그런데 그 복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봅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아주 그 특강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무나 버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뭐가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권이 문제겠어요.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런 복을 알게 된 이유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큰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주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상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다하는 이것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 응답을요. 혼자 말만 한껏 하고서 돌아가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시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때때로 묵상 좀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생활을 조금씩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할 때 저희 두뇌가 교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식사는 이제 음식 식는 거랑 안 같잖아요. 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해놓고서 서로 교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제법 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것은 또 다른 기도는요. 누구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넌 나의 은혜를, 내가 네게 베푸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넌 절실히 느끼고 있구나. 너의 기도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구나 알게 되면요. 이 속에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오던 모든 것이 몸에 너무 많이 배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것을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생 살면 그야말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게 돼요. 우리 이렇게 쉬운 길 찾아갑시다.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은 것뿐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뜻이 알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떤 짓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다른 데 가서 헤매냐는 거죠. 이제 관심 좀 가지세요. 내 인생, 이제는 내 인생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좀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더 복되게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관심 많이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어떤 그 거지가 간절 밥 한 끼를 어떠지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제한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시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마르냐? 물로 나와라. 물이 얻었는데요. 내가 물이 다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인생의 진정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대화하다가 거기서 안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길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조건도 없어요. 회비 내라는 것도 없어요. 회비 필요 없어요. 근데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가 있어요. 돈 없어도 된다. 거저 줄 테니까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시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여드리시면 돼요. 주님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듯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꼭 있으면요. 이때부터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한번 부탁해봐 안 되면 말지. 막상 여러분들 체면 정말 내가 다급한 상태에서는요. 그게 우리 마음이 정말 이게 정말 아주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아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바닥을 치게 할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기에 방법이 있을까? 저기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돈 쓰고 이렇게 한 거지 없습니까? 주께서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영혼이 만족하게 돼요.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법은 이 길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가까이 하자.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도, 내가 이제 10분만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자. 이게 다 상급이 맺혀 있습니다. 다 상급이 있게 됐어요. 그 10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도 오늘부터 한 10분만 투자하자.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10분만 투자하자. 잠자기 직전에 보려면 졸려서 못 보니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시간 10분 딱 내놔서 요거하고 텔레비 봐야지, 요거하고 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 10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10분이 너무 아까워. 이제 죽게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 같아요. 밥 한 끼가 절실한 사람이 가서 밥 좀 달라고 구하듯이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요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선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길 가다 보면 아이들 같이 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한번 뭐 5살, 6살 되게 되면 엄마한테 뭐가 구했는데 엄마가 안 사줘. 엄마는 째려봅니다. 너 집에 가서 넌 집에 가서 봐. 너 혼날 줄 알아. 협박을 합니다. 그대는 그냥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거 안 갈 수도 없어요. 집에 가면 난 죽는데, 혼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왜? 그분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뚝해 그러면 그때는 나 덜 혼나면 그쳐야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제일 먼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의존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옹알이하고 그러면 옹알이하면 엄마가 얼마나, 저 가끔 이제 교육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 보면, 실험할 때 보면요, 아이가 아이가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죠. 엄마가 그렇게 좋아, 어이구 그러면 애는 얼른 또 좋아가지고 활짝 웃으면요, 엄마는 정신이 혼미해져.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동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웃어주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한테 이 기쁨을 줘야 엄마의 사랑이 오니까. 그래서 아이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의존할 때 뭔가 채워지게 되면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옹알이를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고 아이가 키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애가 옹알이를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애들 눈치가 있어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애가 엄마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딱하게 굳은 면대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애가 추춤하는 거예요. 그다음 멋쩍으니까 자꾸 딴 데를 봐요. 이렇게. 엄마 눈치 보다 자꾸 딴 데 봐. 6개월짜리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딴 데 보다가 하다가 어떤 애는 그때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또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말고 내가 자유해야지. 어려서부터 성숙한 애가 있어요. 자기 놀이거리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존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변화돼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퇴행 아닙니까? 퇴행인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것은 뭐예요? 적어도 사람이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서서히 크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춘기예요. 이때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얘가 뛰쳐나갈까 봐 근심이 되거든요. 이럴 때 독립과 의존이 잘 협조되면 상호 의존이 돼요. 상호 의존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 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적어도 너는 왜 나를 의지해야 될 텐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딴 데 가서 그렇게 헛된 데 가서 돈을 쓰고 헛된 데 애를 쓰냐, 그러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도와줘라. 넌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적인 방법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닌데 다 뺏길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겐 열릴 것이다. 누가 구하겠습니까? 누가 찾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자, 누가 우물 팝니까? 네? 우리 그잖아요. 말했잖아요. 누가 우물 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께 구할까? 그래요.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난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에요. 누가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죠? 점점 배부르잖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맨날 구하기만 해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주님께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찾아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찾는 것도 해야 돼요. 찾으면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서양 격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누굴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찾으면서 구하세요. 구하면서 찾으세요. 구하면서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찾으세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덜 급해요. 덜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던 일도 멈추지 말고 저녁에 하던 일도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모른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구하세요. 정말 여러분,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별로 필요도 없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필요한데 그건 구하느라고 시간 들이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열심히 구했습니다. 또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때 우리 정말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라고 해서 구하면서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여주셨네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이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급한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식어질까 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자연적으로 진정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가득하는 권능의 나라,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마치에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삶에 천국이 가득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그 능력을 맛보시면서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상고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이 내 삶 속에 가득하고 그 천국에 가득한 천국의 그 삶의 기쁨을 온 세상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